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여러분을 이렇게 은혜 중에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 충만히 받는 이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먼저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에 한 집에 5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52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녁에 우리가 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들었습니까? 지금 몇 시에 온 일꾼들이 부름을 받았습니까? 11시. 11시 일꾼이 부름을 받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은 몇 시간을 일해야 했습니까? 3시간 단위로. 그렇게 그들은 오래 기다렸지만 11시에 온 사람들은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1시간. 1시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이 옳다면 이제 우리의 주님의 재림은 1시간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곧 오실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사명을 받은 일꾼들로서 이제 정말 우리는 열과 승리를 다하여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할 그런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또 우리가 이삭이 몇 개의 우물을 판 것을 들었습니까? 5개의 우물을 팠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물은 5번째 우물을 파고 난 다음에 모든 분쟁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는 몇째 우물을 파고 있습니까? 마지막 5번째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우물을 파고 난 다음에는 무엇이 더 없을까요? 이제는 진정한 평화가 올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무엇을 주려고 왔노라?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려고 왔노라. 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4번째 우물을 팔고 5번째 우물을 팔 때까지도 뭐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5번째 우물을 파고 나면 더 이상 무엇은 없을까요? 분쟁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올 것이에요? 진정한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는 부득불 무엇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까? 불화와 분쟁을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주기를 원했던 불화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분쟁을 일으키려 왔노라.
여러분, 우리는 첫째 천사에서부터 다섯째 천사의 사명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의 사명을 수행할 때마다 무엇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문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 보았습니까? 그렇죠. 첫째 천사의 기별이 내려왔을 때, 둘째 천사의 기별이 내려왔을 때, 또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내려올 때마다 이 땅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일으키는 분쟁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분쟁. 진리에 의하여 일어나는 분쟁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는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 평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와 평화하고 있습니까? 사단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거짓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거짓 오류들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분쟁이 없어요. 그런데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시고 보니 이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다 사단과 연합되어 있고 거짓과 연합되어 있고 비오류적인 이런 모든 진리들과 화평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과 연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뜨려야 돼. 분쟁을 일으켜서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사단과 인간들 사이에 뭐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문제. 불화와 분쟁을 일으킨 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속 사업을 마침에 있어서 큰 5번의 재림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이 처음으로 재림교회에서 개혁운동을 발견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몇몇 형제들과 함께 발견하고 아주 기뻐했던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교회 안에 있을 때는 몇 천사밖에 알지 못했습니까? 세 천사.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천사만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와서 이제 개혁운동과 접하면서 새로운 영적 눈을 뜨고 말씀을 보니까 몇째 천사가 나타났습니까? 넷째 천사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넷째 천사의 무리들과 연합해서 일하기로 그렇게 우리는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또 발견했어요. 그때 당시에 넷째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천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이걸 깨닫고 이게 도대체 이거는 뭔가 그러면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오고 난 이후에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또 천사들이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오는 것이 선지자의 계시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참 연애신에 아주 박식했던 선교사 한 분이 계셨어요. A.C. 사스라고 하는 오스트랄리아 선교사가 계셨는데 그분이 마침 한국에 왔을 때인데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이 도대체 넷째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천사가 내려와서 넷째 천사를 돕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거 도대체 이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형제들 그걸 발견했느냐고. 그래요. 그렇다고 말씀해보니까 있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바로 늦은비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것이 그때는 아주 참 어린아이의 단순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고 이야 그렇구나, 늦은비를 통해서 이 땅의 사업을 마치는구나. 그래서 이 5번째 내려오는 이 천사는 늦은비 천사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고
얼마 전까지 그렇게 왔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우리가 이와 같은 독립된 신앙을 하게 된 이후에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그 5번째 천사가 늦은비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와 동일한 무엇이다? 천사의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5째 천사들에게 무엇이 부어지는 것입니까? 큰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5째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단상에서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저녁 오늘 아침에 계속 우리는 이 5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좀 이 말씀을 반복해서 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오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5번의 재림은 첫째, 둘째, 셋째 모든 이 운동은 사실은 재림운동입니다. 첫째 천사에게 어떤 복음이 있었습니까? 또 심판하실 시간이 이는 그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전에 무엇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예, 첫째 천사에게 무슨 복음이 있었습니까? 영원한 복음입니다. 밀러가 외친 기별이 무슨 기별이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운동입니다. 누가 복음입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겠다는 이 복음이야말로 글자 그대로 무슨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림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재림의 복음을 통하여 그 복음의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얻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상이 되는 그 순간,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것을 누가 전했습니까? 윌리엄 밀러가 전한 건 그겁니다. 시기 전한 거 아니에요? 이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몇째 천사까지? 여러분, 이 안에 이와 같은 모양이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어제 다 저녁에 보니까 나는 한 개인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고 또 열고 또 열었는데 5개가 나왔어요. 5번의 영원한 복음이 외쳐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태는 달라도 궁극적으로는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의 생애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5 천사가 하는 말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복음을 뭐하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뭐하라? 영접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품성과 같은 성품을 가져야 한다. 이게 다 영원한 복음에 속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야. 그런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2번, 3번, 4번, 5번을 통하여 이 사업이 완성될 것에 대하여 성경과 예언의 신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는 역사는 또 하나의 뭐다? 그 말만 들었으니까? 예언이다. 옛날에 이스라엘의 역사, 이것은 미래에 나타날 하나의 예언입니다. 반복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언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과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 다섯 천사의 실체를 역사를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는 길이 명확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가는 길이 확실하다는 확증이 든다면 믿음이 강해지겠습니까? 안 해지겠습니까? 강해집니다. 예. 아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힘이다. 그것은 세상의 명언이고 아는 것이 아는 보내신 자 그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입니다. 예. 예. 확증,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키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5번의 복음운동에 지금 우리는 몇 번째의 복음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해요? 알아야 합니까?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안다는 자체가 믿음이에요. 아멘. 이 안다는 자체가 내 믿음을 굳게 해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정말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마지막 이 5번째 일꾼들은 3시간 일하는 것도 아니고 6시간 일하는 것도 아니고 9시간 일하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 일하면 한 시간. 1시간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주님의 재림이 심히 더 뭐하다는 것입니다.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재림의 시간이 길어져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제는 우리 인간들이 최고의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학으로도 이 땅에 결코 복음 사업을 마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부어지는 것입니까? 늦음이죠.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이 5번째 사자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늦음이 성령을 부어주게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싸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우리 찾으면서 과연 성경에도 이 5번째까지의 천사의 사업이 그 교훈적으로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보니까 둘과 셋이 뭐하리라? 분쟁하리라. 셋은 뭡니까? 세천. 예,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을 받은 그들과 두 천사. 18장에 나오는 두 천사가 뭐가 나타난다고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까 아닙니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결코 이 세 천사의 기별만 믿고 있는 자들은 18장 천사를 이해합니까? 하지 못합니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분쟁.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자들과 받지 못하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과의 분쟁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장 중에도 4번째와 5번째 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분쟁을 뭐 했습니까? 이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4번째 천사의 사명을 하는 자들이 5번째 천사의 사명을 그들은 결코 뭐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정확하게도 셋과 둘이 분쟁. 그 다음에 4과 5, 한 집에 5 식구가 분쟁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별이 순순히 인간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인 우리들이 마지막 남은 무리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30장 전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7절. 예,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절만 단순하게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 적, 1,000 사람이 도망하게 고 5이 꾸짖은 적, 노예가 다 도망하고 노예 남은 자는 또 산 꼭대기에 깃대 닫겠고 용 위에 기어 갖추리라 하셨느니라. 예, 한 사람과 몇 사람이 나옵니까? 예. 첫째 천사의 기별이 가장 핵심적인 기별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이 구속 사업을 마치는 것은 몇째 천사입니까? 예, 5
다섯이 꾸짖은 즉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 다 도망갔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업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마친다. 첫째에서 시작해서 다섯째에 의하여 맞춰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에 남은 자는 겨우 몇 명이라고? 산꼭대기에 있는 김대가. 여러분, 우리가 수요가 적은 것은 인하여 실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정말 정로를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증표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다섯 번째 마지막 남은 무리들은 산꼭대기에 뭐와 같다? 숫자 많죠. 예. 아주 적은 무리들이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소 제도를 통해서 여기 도표가 있습니다. 성소에 저 들어가는 입구의 기둥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의 기둥. 아이, 우리가 이거. 네. 여러분, 저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러분, 이 다섯 기둥이 성소를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받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마지막 이 사업은 이 다섯 천사에 의하여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째 천사에서부터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성소 기별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 바로 우리가 현대 기별을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성소 진리에 의하여 우리가 이런 진리를 깨닫게. 그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의 기둥이 다섯 개라는 것은 이 다섯 개의 기둥에 의하여 성소가 지탱되어 있는 것을 보니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성소를 다 건립하고 난 다음에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제물들을 바칠 때 양 몇 마리를 드렸습니까? 모든 그 지파들 수양 5, 염소 5. 왜 5입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5 제물, 이 제물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진리를 다, 이 5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우리에게 지켜주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소제도와 관련해서 번제단의 높이도 5규빗. 이 5라는 숫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보면 매우 흥미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자, 우리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리 다윗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손에 읽으세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실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대의 지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변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 자, 다윗이,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다윗이 사단을 대표하는 골리앗과 사울을 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몇 개? 5개. 이것은, 이 돌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사업은 5개의 돌로 맞춰버립니다. 다윗이 1개의 돌을 가지고 누구를 무너뜨려 버렸습니까? 일격에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이 5개는 다 이 진리는 분명히 세상을 이길 능력, 사단을 이길 능력을 가진 돌들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5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적절하게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서 이 진리를 활용하도록 하신 거죠. 5개. 참 재밌는 이야기. 자, 우리 사무엘상 21장 3절에도 보면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인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녀들이 그녀를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자,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니고 있을 때에 그 제사장이 있는 성소를 찾아갔어요. 가서 좀 먹을 것을 달라 했더니 아무것도 없고 무엇만 있었습니까? 저 성소에 진설병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나 먹으면 안 되는 떡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너무나 궁핍한 나머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에게 달라. 그런데 몇 덩어리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왜 6덩어리가 아닙니까? 진설병이 저기 상위에 차려진 것이 몇 덩어리가 차려져 있습니까? 12개. 12개가 있어요. 절반이라도 6개가 되는데 다윗은 몇 개를 달라고요? 5개를 달라고. 그러면 이건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진리를 배우는 성소와 관련해서 봤을 때 바로 이 모든 진리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5째 천사와 다 연결되어질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역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5덩어리를 달라고. 이거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또 기록을 보면 이런 말씀, 누가복음 9장 16절에요.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나 아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물고기 몇 마리요? 2마리. 그 다음에 보리떡? 5개. 여러분, 왜 이 어린아이의 5개의 이 보리떡 5개의 기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적을 베푸셨습니까? 5천 명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하고 흡족하게 먹일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이적을 행사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원하는 자에게는 다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흡족한 이적을 베푸는 일을 몇 덩어리의 떡을 가지고 5그.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의미가 있는, 과거에는 그냥 단순한 우리가 이적으로 봤습니다. 뭐 2덩어리로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의미가 있죠. 이 5덩어리 떡을 자기 오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먹이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업은 넘치고 풍성합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 얻기에 넉넉한 아멘. 준비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넉넉히 당신의 백성들이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우리의 풍성을 준비시키는 일에 힘들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힘든 것이지 하나님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실 수가 있어요. 아멘. 넉넉히 준비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는 굶주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3세 5이 아까리온에 들어 살리는 것이 아니냐. 자, 참새가 몇 마리입니까? 5. 왜 5마리입니까? 여러분, 참새는 누구를 상징하는 동물이죠? 참새. 성소 진리 가운데 보면 문둥 환자를 정결케 할 때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재물을 사용했는데 그 재물 중에 뭡니까? 정결케 하는 참새입니다. 그런데 참새가 여기 몇 마리 나옵니까? 5번. 5마리의 참새가 나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5번의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기별이 전해질 것을 상징할 수가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째 천사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정결케 하셔서 누구처럼 만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같은 성품을 정결케 하는 일입니다. 그 정결케 하도록 하기 위하여 몇 마리의 참새를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5마리의 참새가 팔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셨습니다. 허용하셨어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의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5째 천사의 이 놀라운 구속 사업이
이 땅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의미 깊은 것입니다. 우리 외에도 다섯째 천사의 사명을 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도 이 사실을 정확히 알면서 하는 사람은 이 땅에 그렇게 많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지적으로, 이지적으로, 영적으로 이 진리의 뜻을 분별하고 아는 한 백성을 가지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다가 보니까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무계획적인 일을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물론 있죠. 그들은 마지막 이 남은 무리와 뭐 하게 될 것입니까? 연합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다섯째 천사의 정말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오늘 좀 오늘 설교 시간이 좀 지나가지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기도원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 참 기도원의 이야기를 하면 신이 납니다. 자, 우리 잠시 좀 보도록 할까요?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예. 사사기 7장 1절 2절을 누가 한번 보실래요?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갇혔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세 산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니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까? 어떤 족속이? 미디안. 여러분, 미디안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모세 장님도 미디안이죠. 예.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과는 가깝습니까? 가깝지 않습니까? 가깝죠. 이 기드온의 군사들은 미디안과 싸웠습니다. 블레셋과 미디안.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마지막 이 대쟁투의 구속 사업을 보여주는 전쟁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누구를 상대로 해서 싸웁니까? 미디안은 가장 이스라엘과 가까웠던 혈족들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우호적으로 해줬던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미디안입니다. 모세가 도망하여 피하여 갔을 때 어디에 가서 피했습니까? 미디안에 가서 피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누구하고 싸웁니까? 여러분, 미디안과 싸우면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누구하고 싸웁니까? 미디안이 누굽니까? 여러분요, 똑같은 개신교회 일요일 법령을 만들 때에 어떤 교회들에 의하여 이 법령이 만들어집니까? 개신교회에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바로 영적으로 무슨 민족이에요? 미디안. 그들과 싸우는 병사들이 기드온 병사들이에요. 그런데 기드온 병사들은 수요가 많지 않다는 거죠. 자, 이 민족들이 얼마나 떼거리가 많았는지 바다에 메뚜기의 중단 같고 바다 모래같이 수요가 많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몇 명이 지원해 왔습니까? 기드온 병사 3만 2천 명. 메뚜기처럼 많은 그 미디안 족속들에 비교했을 때 3만 2천 명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거 너무 많다. 만약 이런 상태로 이긴다면 자기들이 뭐 잘해서 이기는 줄 알 거다. 안 되겠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려보내들 어떤 자들을 돌아가라고요? 자, 아주 바다 모래처럼 많은 원수들을 보니까 3만 2천 명들이 오기는 왔는데 와보니까
생깁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뭐하라? 돌아가라. 그렇게 공표를 하니까 몇 명이 돌아갑니다. 2만 2천.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기도원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철렁했습니다. 2만 2천 명이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입니다. 예언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역사예요. 누가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명목상의 재림교인들이 1914년에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지 못하고 전쟁통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집안.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 싸우기를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갔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기도원 병사는 그것은 역사요. 과거에 1914년에 있었던 이런 모든 역사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무엇 때문에 돌아왔습니까? 두려웠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율법의 표준을 낮췄습니까? 두려웠어.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은 돌아가. 정확하게 예언적으로 성취됐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아직도 많으니. 아직도 많으니. 예, 아직도 많다고 그랬어요. 자, 돌아가고 남은 자들이, 돌아간 자들은 명목상의 세 천사야 됩니다. 명목상의 세 천사. 이제 남은 자들은 몇째 천사가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러면 넷째는 이제 남아있는 자들이 넷째예요. 그런데 넷째도 수요가 많다. 셋째는 돌아갔어요. 명목상의 셋째는 돌아갔는데 넷째도 하나님께서는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을 데리고 물가로 데려가라. 데려가서 어떻게 하라? 자, 우리 7장 5절을 한번, 6절을 한번 볼까요?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이는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물은 개에 흐르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흐르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다. 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흐르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불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널 구원하며 위대한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예. 자, 넷째 천사도, 남아있는 넷째 천사도 수요가 많아서 이들은 스스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돌려보냅니까? 기도원이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남고 물을 손에 웅켜서 핥아먹는 자는 남기고 엎드려서 뻘떡뻘떡 마시는 자는 다 어떻게 하라? 돌아가. 이들은 스스로 돌아가는 자는 아닙니다. 돌려보냄을 받은 자예요. 이게 참 재미있는 이야기. 넷째 천사도 많다는 거야. 넷째 천사도. 그러면 그 많은 넷째 천사들 중에 어떤 자들을 골려내느냐면 물을 엎드려서 뻘떡뻘떡 먹는 자들을 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부조와 선지자 549페이지에 있는 말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때로 가장 단순한 방법이하여 풍성한 시험을 받는다. 위험한 때에 자신의 피로만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은 위급한 경우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어떤 자들은 자신의 피로를 먼저 채우는 자들은 자, 이 엎드려서 물을 뻘떡뻘떡 마시는 사람은 누구의 피로를 먼저 채우는 사람이지? 자기의 피로를 먼저 채우는. 이런 자들은 뭐라고 하라? 돌아가라.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신뢰하신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은 자신의 피로를 인하여 의무를 희행하는 일을
지체하지 않은 소수의 사람이었다. 선발된 300명은 용기와 자제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신앙에 돈독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우상 숭배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배하실 수가 있었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었다. 성공이란 수요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적은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요보다는 오히려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품성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수요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업을 마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을 마칠 자들은 수요가 아니라 무엇으로? 품성으로. 여러분이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의 차이는 뭐냐면은 표준은 똑같습니다. 높은 표준에 있습니다. 스스로 돌아가지도 않고 용감하기도 하고 믿음도 있어요. 돌아간 세 천사들은 믿음이 없어서 돌아갔어요. 그러나 넷째 천사들은 믿음은 있어요. 표준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가 납니까? 품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품성은 어떻게 측정되느냐? 아주 작은 단순한 방법에 의하여 품성은 측정된다. 무엇으로 측정이 됐습니까? 여기는 물 마시는 행동을 가지고 측정이 됐습니다. 이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는 군사들이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이것을 생각. 너무나도 단순한 방법으로. 그러나 물을 핥아먹는 자들은 정신이 달랐습니다. 정신이 달랐습니다. 품성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당신의 마지막 사업을 한 다섯째 천사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기도원의 화이트의 설교 45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원의 군대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숫자의 많음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이유는 그들이 산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 배웠습니까? 참된 믿음 배웠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기꺼이 따르고자 했기 때문이다. 전쟁에 속히 나아가고자 하며 가면서 물을 핥아먹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쓰시고자 하는 자들이다. 뻘떡뻘떡 앉아서 먹는, 제자리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가면서 헐쳐서 가면서 먹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가는 겁니까? 그대로 걷자.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전쟁에 나아가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이요, 이런 자들 속에 택함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줬는지 아십니까? 자, 300명 군사들에게 뭐를 줬습니까? 나팔을, 제일 먼저 나팔을 줬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나팔을 줬어요. 나팔은 뭡니까? 어떨 때 사용하는 겁니까? 나팔은 기별을 줄 때에 나팔을 줬지 않습니까? 나팔을 볼모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서대로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이 나팔은 바로 기별입니다. 여러분이요, 바로 이런 자들에게 기별을 줍니다. 다섯째 천사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나팔을. 완전한 진리, 정확한 진리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진리를 전하는 자가 있어야만이, 그 빛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만이 이 세상을 구원해 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됐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진리를 이해하는 한 백성이 필요합니다.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진리를 이해하는 한 백성이 필요합니다. 이 백성들은 넷째 천사가 다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을 어떻게 하는 자들만, 핥아먹는 자들에게 뭐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나팔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해져야 할
현대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의 표준을 높여야 하지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배웠던 대로 말로만 믿음을 공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가 경험적으로 믿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들은 항아리. 항아리는 항아리인데 어떤 항아리입니까? 플라스틱 항아리입니까? 아니요. 노쇠로 만든 항아리입니까? 지라. 언제든지 깨면 어떻게 해요? 깨트려질 수. 언제든지 깨트려질 수 있는 항아리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애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트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속에 들어있던 무엇이 나타납니까? 불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나타납니까? 왜 불이 안 나타납니까? 아직 뭐가 안 깨졌어요? 항아리가 안 깨. 항아리가 안 깨졌어요. 언제 깨어집니까? 큰 외침 때 깨뜨려집니다. 여러분이요, 기도원이 막 지맘대로 막 깨뜨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나팔 소리가 크게 외칠 때 어떻게 하라? 깨뜨리라.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던 횃불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미디안 군인들이 그냥 막 갑자기 화내지니까 눈 떠보니까 어떻게 됐어? 헌비 백성은 하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저끼리 끝나고 여리고 성도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이런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는 깨어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횃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있고 순종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으면요? 그런 점 믿음 소망 다 있는데 뭐가 없으면 사랑의 불이 없으면 여러분 그 깨어진 데는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는 뜨겁게 타오르는 사랑의 불길이 있어야 돼요. 동정심이 있어야 합니다. 긍휼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때에 질그리기 깨어질 때에 너희 하나님을 보라.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준비된 5대 천사들을 보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다. 뭐가 하나님이라는 말? 그들의 뭐가? 본성이. 빌립이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보고도 네가 하나님 될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우리의 뭐를 보여줘야 합니까? 품성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당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 땅을 뭐하게 하는 것입니다. 완하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5째 천사가 이루어야 할 복음사업의 복음운동에 마치는 것입니다. 이 일꾼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4째에서 5째의 기별자들 복음운동을 할 사자들을 부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이 사업은 이미 어떻게 해요? 시작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가 물을 핥아 먹으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위급한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필요보다는 누구의 필요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 철두철미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질그릇과 같이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각오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의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수요가 많다 적다? 적다. 적다. 결코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돼요. 아멘.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적군들과 300명, 이것이 게임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인간의 이론으로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누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드온이 봤을 때 기가 차지 않을 것입니까? 300명대 바다의 메뚜기와 같은 적군들과 전쟁을 한다는,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전쟁을 기드온은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그럴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수요가 적음을 인하여 실망하고 낙담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낙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는 오히려 정말 우리가 정로를 가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경고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전도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숫자가 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도 숫자는 적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사업을 마치는 일에 있어서 세 천사와 두 천사, 돌아간 세 천사와 남아있는 두 무리에서 두 무리를 갈라내는 일이 지금 현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셋과 둘과 셋이 분쟁하리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다섯째 천사의 사명을 하는 무리들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정말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대열에서 우리 다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